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마도 같고 피 묻은 제둥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그 연단의 기간 동안은 두시지만 영원히 그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아침을 밝히는 새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에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귀향하게 될 그 여비와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포로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회복과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실제적인 물리적인 재건, 특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주 중요한 그 요소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연합하여서 성전 재건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만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반대와 또 소문이 또 위협이 커지면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실패할 때가 있죠.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무력함을 느끼고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그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계속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 두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하도록 격려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기시키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50번 정도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마치 사령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의 이 약속의 핵심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많은 그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메시아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이다,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에도 그 메시아 그 예언이 여기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말이 7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광복 80주년을 이제 지났는데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2배 정도 되는 2배가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보냈습니다. 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손자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어떤 절망과 패배주의가 그들의 뼛속 깊이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실패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다 깨어진 채로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주셔서 그들에게 크나큰 격려와 희망을 다시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오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그 끈을 붙들고 오리라 하신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면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패배주의가 이 시대의 사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키워드이고 점점 더 성경의 예언과 같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마지막 때라고 할 때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신앙 또한 도래하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신앙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라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지만 실패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이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왕으로서 공의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는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 말씀이 종려주일로 여기는 그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이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잠시만요.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여기 인용된 것처럼 너희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곧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백마를 탄 왕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워줄 사람을 원한 것이지 구원자나 영적인 개혁가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이후에
말씀이 쭉 진행되는데 이 9절은 초림 때의 메시아, 주님의 이제 초림 때의 예언이라면 10절 이하는 재림 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거와 말과 활로 대표되는 이 무력을 사용한 것을 메시아는 중단시킬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와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화는 찾아온 것 같았지만 전 인류는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힘으로 얻은 평화가 있지만 반쪽 평화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북한에 핵무기가 있어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세우는 것은 힘은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는 초림의 메시아,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재림의 메시아를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또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해석의 이제 해석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역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세리나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의 말을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의문을 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제자를 보내서 묻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의심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설교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심판주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기대와 사뭇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답변을 잘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라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의심했습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인지를 의심했던 사람,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면서 기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다윗 왕 같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으로,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로마에 대해서 그 무력 저항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 쟁취를 선택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가룟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그 이유가 이것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만 이 정치적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충돌했던, 그래서 내가 여기는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이제 비롯된 비극을 가룟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줄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배신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때 누구는 좌의정으로, 누구는 우의정으로 그 세력 다툼, 힘의 다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좀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동일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데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를 참여하고 계실 때 이제 마리아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나디 향료를 향료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곧 지게 되실 십자가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서서 왜 그렇게 비싼 값진 향유를 허비했느냐라고 그 마리아를 꾸짖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곧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인데 그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확고함을 보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 가룟 유다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 방금 제가 요한복음에 읽었던 이 사건에 한 명의 또 사람이 제가 언급했던 한 명은 이들과는 완전한 반대의 입장에서 행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죠. 도살당할 어린 양이 되으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그러한 메시아인 것을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향유는 그의 시집 갈 때 이제 그 지참금 같이 그 결혼할 때 사용하게 될 아주 값비싼 이제 물건이었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깨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영접을 받고 이제 신방하시는데요. 그의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행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에 이제 마르다가 분이 나서 예수님에게 내 동생 마리아를 좀 꾸짖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에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 주님의 발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앉으면 그 바로 앞에 가까운 곳, 그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탐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해에 맞춰서 메시아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머물고자 발치에 앉았던 그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발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적인 알므로 인해서 피상적이며 어떤 때는 그 지식적인 알 자체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식적인 알은 때로는 결정적으로 생명력이 없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늘 교제하고 예배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자였지만, 메시아를 소개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마리아,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 인물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실 것인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자신의 향유를,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이 세 구절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이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인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평생토록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어제의 체험과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고, 또한 메시아를 소개했지만 메시아를 소개했지만 그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때문에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발치에 항상 엎드려 있었던 마리아처럼 그분과 교제하는 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